봉독한 시편 16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이 우리 다윗 왕의 앞길과 그 인생을 늘 인도하며 주관하여 주셨기에 다윗 왕은 언제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유일한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또 특별히 여기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이 부활의 귀한 진리가 나타나 있는 그런 시편인데요. 그 시편의 말씀을 우리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다윗 왕은 그가 겪는 여러 가지 환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이 결코 생명의 행복한 또 편안한 그런 삶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다윗 왕도 그렇게 사무엘상에서 고백했죠. 나와 사망,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요.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우리 다윗 왕은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사실 그 모든 면면에는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것처럼 청교도 개혁주의 사상가들이 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당장의 1절만 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피하여 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헤세드, 그 주님의 그 변함없는 언약의 신실한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그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렇게 마음 기울이는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는 관계없는 진짜 참된 생명을, 그리고 평강과 보호하심을 피할 길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 다윗 왕에게 보이셨던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네 가지로 좀 살펴볼 건데요. 그 길을 우리도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하나님의 이 섭리하시는 은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행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겠고, 그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송축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감사 찬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훈계와 이 우리를 향하신 양심을 조명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조명하시는 그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가능하다,
라는 것,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4가지 생명의 길을 우리도 남은 때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윗이 걸어갔던 이 모든 길들은요,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과 다 맞닿아 있고요. 이런 우리 16편의 그 표제에 보면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믹담시, 믹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황금시라는 소리예요. 황금시, 금언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금과 같은 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믹담시가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6편이 그냥 너무나 주옥과 같은 시편들이 많지만 이 16편이 믹담시, 믹담, 진짜 금과 같은 그런 시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본문에 제시된 우리 다윗 왕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갔던 이 길을 우리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이 모든 것들 결국 다윗도 저 본향 천성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또한 그 길을 향해 나아갔던 순례자,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서 그저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분깃, 나의 만족, 그리고 나의 모든 것, 2절에는 나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복 되심, 이런 것들로 다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나의 분깃 되어주시는, 또한 우리도 주님의 분깃이 되는 이런 복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을 힘써 잘 걸어가시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일에 올해 한 해 표와 같이 나그네는 참 이렇게 처량하고 불쌍한 면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본향을 향하여 순례자로서의 나그네 삶을 산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은 처량하고 쓸쓸하고 불쌍한 일이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저 그냥 나그네가 아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나그네인 거니까요. 그것을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아멘. 여기 나그네를 표현하면서 어떤 나그네라고 표현합니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나그네, 순례자와 같은 정처 없는 저 본향을 향해서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천성과 본향을 향해 가는 길에 있긴 하지만 그냥 순례자, 그냥 나그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그리고 생명이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분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딘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4가지 생명의 길, 이 길을 잘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요. 첫 번째입니다. 주님만 피난처 삼는 길, 이것이 첫 번째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만 피난처 삼는 길. 1절에 있는데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6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피할 힘조차 없는 때가 많거든요.
주님께서 그저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피난처요라는 것은 내가 그분께 피했기 때문에 피난처가 아니고 그분은 피난처로서 언제나 우리를 따르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멈춰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그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욱더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깝게 주님을 더욱더 앞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훈련을 힘쓰셔야만 합니다. 다른 것 분주하게 마음 쓰고 하셔야 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만 한다면, 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 시편 46편에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의 주님만을 우리의 피난처 삼을 때 거기가 진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좀 보호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뭐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살 날이 많은데 이거 어디 다른 나라를 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이렇게 순간순간 하는 것을 여태까지 표현을 안 했는데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디간들, 네, 어디간들 뭐 피난처, 참된 안식처가 되겠어요. 어디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써 가야 할 생명의 길은 어디입니까?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만 늘 그분께로 도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네, 대언자, 또 위로자, 인도자, 조력자, 돕는 자, 그리고 보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가이드, 우리를 이끌어주는 보호자이면서 가디언이라고 하나요? 우리를 지켜주는 자, 네, 우리를 이렇게 다른 여러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자가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주님 피난처 삼으면서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요청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께로 제가 피할 거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주소서. 여러분, 피난처라는 단어 들으면 되게 따뜻하지요. 도피처, 안식처, 보호처. 네, 이렇게 산기도를 좀 하다 보니까요, 가끔씩 이렇게 좀 비가 많이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텐트를 이제 사실 치긴 하지만 그 텐트도 장시간의 장대와 같은 비를 버텨낼 수 있는 장비들이 잘 없거든요. 진짜 막 전문 산악인이 쓰는 몇천만 원짜리 텐트가 되어야 그런 큰 비도 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데요. 그것이 계속되면 그것조차도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 장대와 같은 피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비들을 고스란히 맞을 만한 그와 같은 좀 높은 산에는요, 항상 뭐가 있죠? 쉘터가 있습니다. 쉘터가. 그 가까이에 항상 쉘터가 불을 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쉘터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 뭐 그렇게 견고한 집도 아닌데 모든 비와 바람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쉘터.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쉘터가 되신다. 점점 무기도 발전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우리를 향한 공격들도 다양화, 그리고 더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로 피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 늘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주님만 피난처 삼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주님만 복이 되는 길, 주께서만이 유일한 우리의 참된 복, 또한 분깃 되어주시는 그러한 길을 우리 다윗에게 생명의 길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여기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님.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표현들을 주로 쓰지만 개인적인 신앙 고백 앞에서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하나님 되어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적합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 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주님께 고백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공동체 생활 안에서 그리고 대표 기도를 드릴 때 또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당연히 우리 하나님임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함께 하는 교제가 바로 성도 안에서의 교제인 것을 오늘 본문도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성도를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복으로 삼으시며 또한 지체들을 우리의 너무나 존귀한, 귀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우리의 부모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자녀를. 여러분 혈육보다도 믿는 이들의 이 영적인 가족관계가 한몸됨이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영원히 함께 살아갈 건데 가족들 중에서도 믿지 않으면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지겠지만 우리 영적인 예수님을 믿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 우리 한가족들은요 영원토록 하늘에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존귀히 여기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죄악을 가리워주며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산정교회가 이게 규모는 작지만 사실은 정말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돌아봤지만 진짜 이 사랑이 크신 교회예요. 담임 목회자가 좀 강하고 또 이렇게 좀 이게 선우가 분명하고 또 좀 이렇게 가름을 잘해주고 또 교훈과 책망으로 강하게 이렇게 교육을 하면 사실 성도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님이 무서워서라도 못하죠, 사실. 그런데 목사님이 변변치 않으면 아무런 제재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성도님들이 구원 이루어가는 일, 성화되는 일이 조금 더디인 것 같긴 합니다. 다 사실 목회자 책임인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변변치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시고 또 진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좀 이렇게 가려주는 이런 일들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목회자들 안에서도 보기 어려워요, 사실. 어느 정도의 신앙 인격이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너무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교회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재직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재직회 다른 데는 막 2주에 한 번씩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렇게 막 재직회 해달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다는 거죠. 지난해는 한 번도 안 하고 지난 연말에 한 번 하고, 이제 오늘 공동회에 오늘 공동회에 있으니까 좀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공동회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동회는 당연히 해야죠. 연말 정산도 해야 하니까요. 네, 근데 재직회를 한 번도 안 해. 이것은 이례적이고, 제 동두천 기도팀도 그렇고 제 친구 목사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뭐 사역을 안 하냐고 교회를 안 돌보냐고 막 그래. 그래서 전혀 괜찮은데 집사님들이 하자는 말씀 안 하시는데 막 그러면서, 혹시 그거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3개월마다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예? 장로님 은퇴하셨으니까 현역 중에서 안 계시죠? 네. 아무튼 일 있을 때는 당연히 재직회를 해서 이제 의논을 해야 하겠지만, 네, 없는 것이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이 주님만이 우리의 복 분깃으로 삼는 이 일은 실제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생명의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고 그분께서 나의 유일한 복,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유일한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복들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해 볼 때요? 우리 주님과 비교해 볼 때요. 주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참된 복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셔야 해요.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분깃과 복이 되신다는 이 중요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런 길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늘 보이셔가지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도 말이죠, 우리의 실제적인 분깃들이 휴지 조각이 되고 그러더라도 말이죠, 그렇더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된 분깃, 복이 되신다면 여러분, 그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생명이시니까요. 생명의 주,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성령. 네. 사도행전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이,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나오죠. 생명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생명의 하나님들이세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주.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 되십니다. 생명의 성령님 되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들이 우리의 분깃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시면 그게 바로 생명인 거예요. 다른 그 무엇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대부분 영생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 영생의 아주 일반적인 일부의 뜻이 아닌, 그러니까 생명이 긴 것, 그것만 영생이 아닌 거 많이 말씀드렸죠.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아주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곧 생명이신 거예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우리의 복, 분깃으로 삼으면 그것이 바로 생명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요. 우리 그 분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옆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늘에서도 이제 이를테면 콩고물 같은 거죠. 콩고물 같은 여러 상급들이, 우리의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업들 우리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의 진짜 분깃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는, 우리 주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것을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는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근데 여기 분깃, 소득, 산업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산업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업 되신 그분이 우리의 그 분깃, 기업, 소득들을 당연히 지켜주시는 거죠.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것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분깃 되어주신다는, 레위인들이 그랬잖아요. 레위인들은 다른 분깃 안 받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분깃 되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분깃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분깃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분깃 삼으면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분깃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분깃 산업이 돼야죠. 주님께 드려줘도 괜찮을 분깃, 괜찮은 기업과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신명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 잘 적어주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분깃은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이다.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보잘것없지만, 정말 좀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답게, 여호와의 분깃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여호와를 먼저 우리의 분깃 삼고, 나도 여호와의 분깃, 제대로 된, 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분깃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시는 힘을 다 쓰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보여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만 앞에 모시는 길, 여러분, 이것이 생명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앞에 모시는 그 길을 가도록 우리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다윗에게 주님이 목자 되시고 기업, 분깃, 복, 피난처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힘써야만 합니다. 주님의 선행적인 은혜를, 절대 주권과 그 섭리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그 긍휼에 호소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도록 요청드리셔야 해.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길은 생명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이 생명이시니까요. 생명이신 그분은 생명길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 16편의 요 문장은요, 특별히 8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첫 번째는 우리 다윗은 여호와를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배웠던 학식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먼저 가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게 여호와를 앞에 모셨다라는 의미. 내가 주님을 앞서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네, 코람데오입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서, 주님의 면전에서. 여러분 이것을 진짜 다윗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해 요절 있죠? 요절 말씀 누가 한 말이죠? 아들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의 신앙을 그렇게 인정하고 증언한 거예요. 네, 아버지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정직과 공의의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셨죠. 이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실 아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 참 정말 어려운 겁니다. 네, 어렵습니다. 아들을 낳아보셔야 되는데 딸만 있으신 분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네, 저는 딸이 없어가지고 딸만 가지고 계신 분이 이해를 못하는데요. 반드시 딸아들을 다 낳으셔야 합니다. 네, 우리 김용우 집사님, 우리 백윤 집사님하고 이렇게 딱 결혼하셔가지고 그냥 이란성 쌍둥이, 승리 자매, 승현 형제, 이란성 아들, 딸 쌍둥이 낳으신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네, 아들, 딸 쌍둥이 이란성으로다가. 네, 그럼 우리 교회 세 명 쌍둥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네, 진짜 이거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딸로서 어머니로서 딸에게 인정받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쿰데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행하게 되면 네, 성실과 정직과 공의 또 선함, 은혜로움, 의로움 이런 열매가 다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일정 부분 뭐 실수도 하고 인정 못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크게 볼 때 아버지의 신앙이 이렇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16편을 통해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너무나 명확해요. 근데 그 중에 하여간 최고봉은요, 그저 주님만을 앞에 모시고 가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은요 9절부터 11절인데요 부활과 영원한 즐거움의 길, 네, 이렇게 네 가지 길이에요. 네, 그 주보에 제가 이 말씀을 기록 안 해뒀는데 뒀으면 아마 그냥 보시면서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빈칸을 둬가지고 일부러 좀 쓰도록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네 가지 생명의 길,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는 뭐죠? 주님만 피난처 삼는 길. 두 번째는요 주님만 복이 되는 길. 세 번째는요 주님만 앞에 모시는 길. 네 번째는요 부활과 영원한 즐거움의 길. 요 길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잘 걸어가셔야 되겠고, 자, 그 중에 실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세 번째, 주님만 앞에 모시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모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보이시지 않는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주님을 앞에 대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 것으로 여겨지나요? 육신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을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특별히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을,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는 위의 것, 앞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지
땅의 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앞에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있게 될 영원한 그 기업, 본향, 그 천성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의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욕과 그런 것이 그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질 때 끊어진다고 골로새 3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것을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문이 참 중요한데요. 이 기도문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드려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런 기도를 드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결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신령한 눈이, 그 지혜의 계시의 영이 밝아져서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 드렸다고 합니다. 17절부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 드려주셔야 해요.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하고 위대한 그 풍성한 그 영광의 그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또한 실제로 지정의 정적으로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 있는 것이라고 하겠고요. 그 믿음의 눈이 떠져 있는 상태를 주님 앞에서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속에 계속될 때 계속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를 실제로 자라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고 그 생명력이 있을 때,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2025년도보다는 나은 2026년을 살아가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자라남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런 자라남의 성숙됨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우리 주님이 피난처 되시는 복과 분깃이 되시는 주님을 앞에 모시며 그분 앞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영원한 즐거움. 그분 오른쪽에는요 영원한 즐거움. 그분 앞에는요 충만한 기쁨. 네, 여러분, 그분을 그렇게 모시고 살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요. 그 원동력은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죽이시지 않고 썩지 않도록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 네, 그것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윗은 8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오른쪽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의 오른쪽에 그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 앞에 그 진짜 충만한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어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잘 살아내셔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걸어갔던 이 위대한 신앙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 교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앞에 모시며 그분과 함께 행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셔서 오른쪽에 계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